유대인 격언에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땐 근심이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몸에 이제 이 시신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벌레가 이제 죽은 사람의 살과 장기를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그 근심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먹는다라는 그런 유대인 격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이, 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죠. 사람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흉기를 가지고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흉기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 가지고 자기를 막 찌른다? 많은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내가 나를 찌르는 그런 무기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의 흉기는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찔러서 갖가지 이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심하면은 암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이 무기가 바로 근심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일을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결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근심하셨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이 근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지느냐면요, 두려움에도 붙들려집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 근심과 두려움은 실과 바늘처럼 2종 세트로 항상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최고로 힘쓰는 것은 한 주간에 매일매일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이 삼켜서 망하게 할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대적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사람을 삼켜서 망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근심의 무기라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의 우물을 파고 날마다 이 근심거리들을 계속해서 솟구쳐서 넘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심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근심들이 흉기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찌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한계선을 뛰어넘으면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은 극단적인 그런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람의 영육을 찔러서 병들게 하는 근심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만큼 근심이 생겨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이 많은 근심이 생겨지는 가장 큰 원인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탐내게 되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뭐 가지고 자기를 막 찔른다? 많은 근심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요, 거기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생겨지고, 여러분, 일만하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이 출발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돈을 탐내는 자가 되고, 또 이 돈을 탐내는 이 탐심이 심해지면은요, 이 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서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어느 날 믿음에서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서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제 마귀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돈의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돈의 미혹을 받으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어떤 흥정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 줄 거냐? 가룟 유다가 쫓아가서 흥정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5,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미혹의 힘에 붙들리니까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흥정하니까 대제사장들 은 30을 빨리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어느 타임에 어느 기회에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기회를 찾은 겁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나중에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목매어 죽었는데, 그 목을 매달은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몸이 곤두박질 쳐서 이 바닥에 하여튼 삐죽한 돌인지 아니면 뭐 나무까지 이렇게 올라온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 이제 몸이 곤두박질 쳐져서 성경에 보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과 사도행 1장 18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유가 돈의 미혹을 받았을 때 그 돈의 미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어디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생겨지는 문제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돈이 벌려질 수도 있고 안 벌려질 수도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가 생겨지느냐? 많은 근심이 생겨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에서 떠난 상태에서 많은 근심이 생기면은요, 그 많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힘과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근심의 흉기를 가지고 이미 내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막 근심의 흉기를 가지고 찌른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많은 근심의 무기를 본인이 가지고 본인을 막 찔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우리가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가 물건돌하게 주셔서 또 많은 물질을 버는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와 한경과 여건과 또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벌고 또 잘 사용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 신앙의 힘도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힘, 이 신앙의 힘을 갖추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돈 버는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돈은 잘 벌었는데 그 돈을 잘못 사용해서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일만 악에 노출이 되고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근심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나를 찌르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찌르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 근심의 무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뭐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이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만큼 근심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물질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달 열심히 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100만 원밖에 못 벌었으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11조 10만 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온전한 11조 믿음을 보시고 돈 버는 지혜도 주시고 돈 버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 만나도 이렇게 외상값 막 떼먹지 않고 돈을 제대로 줄 사람들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벌려고 하는 복은 물질은 항상 불안하죠.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겠죠. 우리 말라기서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버는 지혜와 환경과 여건과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이 메뚜기 때문에 기한 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져서 전대 주머니가 새서 물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뭐 어디에 떨어진다? 시험, 올무, 그 다음에 욕심인데 무슨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러분이 시험과 올무와 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험과 올무 이 욕심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빠진다? 파멸과 멸망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고 속히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부하려고 할 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속히 부하려고 할 때. 이재명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제적으로 호재들도 있어가지고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영끌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고 평생 그걸 업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서 주식이 쫙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수익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제 개미 군단이거든요. 우리 개미 군단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통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면은 부자 된다. 뭐 변하지 못한다? 형벌을 변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식이 확 올라가 가지고 에이펙 전에도 이제 주식을 막 투자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막 2억을 벌고 3억을 벌었어요. 그럼 2억 벌고 3억 벌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딱 정리하고 나 이제 빨리 고구마 고구마 농사가 주업이니까 나 고구마 농사 막 2만 평만 열심히 지어야 돼. 그럴까요? 2억 3억 벌었으니까 막 더 투자해서 더 벌고 싶어? 여러분 주식 투자, 코인 투자는요. 내가 90번 투자해서 90번 벌었는데 한 번 실수해서 몰빵에 오면 한 번에 그냥 싹 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벌기도 잘 버는데 한 방에 훅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간다? 훅 간다. 그러면 뭘 투자할 게 있어야 뭘 투자를 하지.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사기도 치고 막 강도직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또 이 말씀 순종의 힘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돈 버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타이밍과 여러 가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물질의 부유함을 얻을 때 그 물질의 부유함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집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이제 그 주범이 이제 근심과 두려움인데 이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왜 근심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맞아. 지금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왜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자는데도 어렵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드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 이 근심과 두려움이 시작이 되고 생겨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은요 모든 뼈마디가 막 흔들립니다. 욥기 4장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막 뼈 마디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뭐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게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또 나를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이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절대 참고 인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손 붙들고 신속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목사님, 저도 진짜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움이 저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 두려움에서 뼈마대가 흔들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뭐할 때?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서도 그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평안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만날 것이다. 예? 진짜 막 거래처 돈도 잘 줬는데 갑자기 막 돈을 안 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배신을 해.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운 사건을 만나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잠언 3장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 다음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느냐?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뭐할 이시다? 의지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만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두려운 사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네 발을 지켜 그 두려움의 문제에 막 걸려서 넘어지는, 멸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평안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런 십자가의 죽으셔야 되고 이걸 다 아시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두려운 그런 사건이 앞에 있어도,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평안함의 능력이 임하여집니다. 평안함의 능력이 임하여지면은요, 어떤 두려운 그런 상황 사건에서도 우리가 밥 잘 먹고 할렐루야, 잠 잘 자고 할렐루야, 잘 자고 잘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배 성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은 그냥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기름 부듯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 손 붙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지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